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 셋째 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은 흔히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으면 우주조차도 거대한 숫덩이로 변하고 만다는 그러한 물리학 법칙입니다. 팽이가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도 그냥 두면 점차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팽이가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하려면 다시 한번 세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힘을 받아 살도록 부르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면서 메마르지 않는 영적인 삶의 비결이 바로 형제들과의 연합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운 섬처럼 점차 고립돼서 점점 건조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열정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함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엔트로피 법칙을 거슬러 정말 점점 더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을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과 점점 아버지 건조해지고 우리의 영의 상태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더욱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나태함과 또 우리의 그 건조한 영적 상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드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포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우리 결합하신 그 은혜를 노래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연단합시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한번 더 이 믿음을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큰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 드립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풍성한 가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며 뛰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고 들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부활절에서 시작해 오순절로 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젊은 시절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곧 성령 체험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지만 반면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고통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니 해도 역시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의 이야기와 지혜를 강조하는 잠언 덕분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가장 큰 축복이 성령으로 대체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반복적인 명령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선물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이 둘을 구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다름 아닌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사실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는 성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의 선물보다 더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기독교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은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은 마치 새가 알을 품고 부화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사역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도 함께 하심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실행하여 완성하시며 성령님은 완성된 구원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 교리만큼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삼위일체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이단이 많이 등장했고 오늘날에도 삼위일체적 이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만희의 신천지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 예수의 영을 받아 재림주로 자처하는 문선명의 통일교, 정명석의 JMS 등 가장 무서운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세 분이 한 분, 한 분이 세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동일 본질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과 인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1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3차원을 살아가는 인간이 4차원을 넘어 가장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암시를 주셨습니다. 물은 기체와 액체와 고체로 변할 수 있고 3차원의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졌고 우리가 이루는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일하시지만 위격과 사역에 있어서는 독립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도 100% 하나이시면서 100%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독립된 위격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능력이나 은사나 우주의 기로 오해하는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지 조종하거나 부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기에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둘째, 주님은 본문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의 한자 음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상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운셀러, 헬퍼, 변호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영어 성경은 정관사 더를 붙여 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옆 또는 주변을 의미하는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다는 의미의 클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옆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고대에는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이시고 성령님은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지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해설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담력, 안내인이자 친구였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편견과 무지를 참으셨으며 그들이 낙담할 때 위로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려 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의 빈자리를 메꾸시고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함께 하실 때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러 오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분적이나마 성령의 직책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는 육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을 가르침과 위안을 대신 주시는 역할이다. 이처럼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영감과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신 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육체로 지상에 거하신다면 점점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함께 해주시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모든 사람의 파라클레토스로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하시고 수줍음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신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도록 섭리하고 계시죠. 성령님의 주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성부나 성자보다 계급이 낮은 것으로 오해해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구원자이시며 해방자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넷째,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천적 재능과 기질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위한 능력으로서의 은사와 성품과 인격의 변화인 열매를 주십니다. 많은 경우 은사만을 권능으로 생각하지만 열매도 권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와 열매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 권능일까요? 당연히 열매입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커서 사역은 잘하지만 인격과 도덕의 면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실패는 사역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역을 탁월하게 잘했지만 인격과 도덕에 있어서 실패했기에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사역적 은사와 능력이 중요하다면 성령의 열매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권능도 성령의 열매요. 사람들을 참된 변화로 이끄는 것도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야 힘있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활동도 성령이 권능을 주실 때 규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역을 위한 은사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열매로서의 권능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가로막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권능을 받아야 세상의 거센 도전을 맞받아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성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며 부르짖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가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유하는 신앙의 힘도 영적인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해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시 들은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권능 있는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0월 셋째 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임재해 주시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